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인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매주 올 때마다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지? 왜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서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드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성경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르칠 것과 그리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체 성경에 대한 성경 66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전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죠? 새 언약의 일꾼, 성전, 성도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삶에 다함 없는 노력과 그리고 우리 삶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점점 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묵상이 더 깊이 주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사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달콤함과 그 즐거움을 우리 각자가 누리고, 또 우리가 속하여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또 공부하고 말씀 앞에 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신약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신약 중에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매력을 저술하려고 웃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매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이 복음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은 많았던 거예요. 많았으나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성경으로 채택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에
정경으로 채택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있었을까요? 예. 네, 있었죠. 그걸 외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성경의 권위를 비슷하게 부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 사람들이 붓을 들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들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그런 채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또 낮추려고 이건 사람이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진술, 말하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른 저술과는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사람이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이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너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복음서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고 그 관점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그 기록 연대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는 것이 그 성경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더욱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먼저는 장르, 모든 글에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의 장르를 굳이 정의를 하자면 전기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목격자들에 의해서 기록한 전기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문학이라고 해서 그 대상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동기로 그 글을 썼느냐에 따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전기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티스터드 있죠? 왜 선교단체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티스터드의 전기가요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의 사위였던 노만 그럽이 쓴 시티스터드가 있고요, 에일린 빈센트가 쓴 하얀 추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전기, 한 사람의 일생과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쓴 전기 문학도 누가 썼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져요. 저는 시티스터드의 전기 중에 노만 그럽이 쓴 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노만 그럽이 쓴 시티스터드는 굉장히 거칩니다. 시티스터드의 삶을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얀 추장,
에일린 빈센스가 쓴 그 책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노만 그럼은 굉장히 거칠고 있는 그대로 시티 스터디의 말 그대로를 옮겨놓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기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을 실을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입니까? 마태, 요한, 마태하고 요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들 당황하셨는데, 네. 마태. 마태와 요한만 12제자죠?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라는 사람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누가라는 사람의 배경을 이해해야 누가복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사실은 영어 원소로 쓰여진 책을 번역하는 일에만 있어서도요, 누가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책이 다른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만 달라도, 출간한 출판사만 달라도 글이 상당히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성경이 굳이 이 네 권을 다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른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성경이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기 문학일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뭐 대동소이한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왔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마태는 왜 마태복음이어야 했는지,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써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훨씬 더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대기적 기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라는 말이 연대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각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재배열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연대기적으로 읽으면 무언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문자적인 일치를 기대하고 사복음서를 읽으면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사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이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 4장에는 똑같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이라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문자적인 완전한 일치성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배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질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각자의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특별히 이 사복음서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무호성,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신학적인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잘 보존되어 왔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변화시켰다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은 완전히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의도적인 변화를 후대 사람들이 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자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어떤 기록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약간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따로 이 글을 썼으며 이 글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내용들에 있어서 전혀 충돌이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셨다고 하는 이 큰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충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아주 놀랍게 역사 대대로 고증되어 온 2500년 동안 서기관들에 의해서 보존되어 온 놀라운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만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충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감독 파피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는 주님에 의해서 말해지고 행하여졌던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만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라고 초기 교부였던 파피아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저자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재배열하고 있고 확대, 축소, 가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저자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고 있으며 혹은 축소하고 있으며 혹은 가감하고 있는지를 그 차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더 존재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전에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의 주석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는 엄격한 연대적 순서를 따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사건들을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배치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시간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주제와 큰 개념을 다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의
저자 그리고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 자,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랜 역사 동안에 그런 실험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이거 흔들리면요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서요.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자면 마태복음은 63년에서 67년 AD를 이야기합니다. 추후 63년에서 67년. 마가복음은 55년에서 65년. 누가복음은 한 63년경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5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석마다 사실은 의견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어떤 입장을 먼저 하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의 연대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년, 10년 이런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 기록 연대도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55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것과 65년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려 10년이잖아요.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겨나거든요. 어떤 사건이죠?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 이후에 로마에 있는 그리고 그 로마 권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AD 64년 그 전후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록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대충 참고만 하시면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하나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나머지는 60년대에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간복음은요. 그런데 하나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기록 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서신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후대에 기록되어졌다는 20 혹은 30년 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자, 이 기록 연대를 살펴보시면 알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거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자, 수신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에 따라서 기록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일반적인 이방인들에게 쓴,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지만 누구한테 쓰여진 편지입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에게는 두 번째 편지가 쓰여졌죠. 그 두 번째 편지가 뭐죠? 사도행전.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읽혀지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죠? 역시 유대인들입니다만은 회심한, 그러니까 개종자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계보를 따라 14대 14대 14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기록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짧은 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복음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큰 주제를 던져드립니다. 사복음서의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사복음서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에 따른 그 결론은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이 사복음서에 대한 개요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셨어요? 네. 자, 마가복음 읽으신 분들은 우리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대부분 다 읽고 오셨군요. 자, 마가복음을,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신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느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16절까지 다 읽으셨죠? 한 자리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읽는 것을, 물론 한 장씩 읽는 것도 뭐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으나,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한 권에는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도입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리고 절정, 위기, 결말이 한 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한꺼번에 읽지 않으면 정말 전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자,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딱 읽으면서 어떤 느낌도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으셨나요? 아니, 그러라고 읽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딱 와요. 마가복음은. 앞뒤가 잘리고요. 막 달리는 걸 따르네. 오, 야, 네, 전명자 권사님은 마치 이 강의를 듣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뒤가 잘린 듯한 느낌, 그리고 막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거두절미예요.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리고 몸통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핵심적이며 분량도 가장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여러 장을 거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들을요, 마가는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3번 시험 받은 장면도 1장에 단 2절에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앞, 뒤 자르고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첫 번째, 자,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자, 공간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60년대 초 혹은 50년대 말에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AD 60년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AD 30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 AD 30년부터 AD 60년이면 무려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0년.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20살에서부터 40살, 40살까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 수명이 높지 않았어요. 인류는요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0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 3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요 한 세대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서신서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로마서까지 성경이 이미 다 쓰여진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로마서까지 완성되어 있었다고요. 자,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거의 18, 19, 20장에 이르는 그때 즈음에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복음서를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미 갈라디아서 52년,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야고보서, 로마서 이런 성경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요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서 이미 회람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린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편지는요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함께 회람하던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는 읽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을 것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바울이 쓴 서신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후서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으니 하고,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편지들이 교회 안에서 회람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서가 완성되었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먼저 있고 서신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신서가 먼저 있었고 사복음서가 있었는데, 그 서신서는 초대교회의 많은 신학적인 부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율법을 행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서신서이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대부분 교회들 안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교회 안에는 많은 부분 이해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복음서는 쓰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복음서가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취사 선택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사건들을 선택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는 일이 어렵지 않으셨죠? 어려우셨어요? 네.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독자들을 의식하고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함축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마가복음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듯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으며 아주 중요한 일을 간과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복음서가 쓰여지는 AD 50년 후반에서 60년대에는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갈라디아서가 AD 52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도들로부터 내가 어떤 교훈을 받거나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시는 것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미 바울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회람되어지고 난 후에 사복음서가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고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사복음서의 기록은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냐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명확하게 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은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하여 깨닫게 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사도들은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이러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유는, 사복음서가 쓰여진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세대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들을 막 급하게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니까.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요, 자신의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자신의 교회들 안에 먼저 운명하게 되는, 목숨이 끊어지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여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있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주의 재림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것을 AD 64년경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순교한 것을 AD 68년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야고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술해야 할, 기록해야만 하는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1세대 사도들이 한 사람씩 순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기록을 남겨 후대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누가복음 기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붓을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주 극심한 미혹과 그리고 진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이단들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들 안에. 그중 가장 교회를 해롭게 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영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육에 속한 것은 속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물론 영지주의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말하자면 진리 아닌 가짜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영지주의도 딱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특징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인성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쓰여진 서신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남겨야 하는 그런 필요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예수님이 배에서 어떻게 곤히 잠드셨는지, 어떻게 피곤해 하셨는지, 어떻게 굶주리셨는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1세대들에게서 들은 사실적인 묘사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하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맞아, 너희가 십자가를 지면 복음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이 환난 받는 것이 고난 받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일인지에 대하여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고난, 핍박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들을 견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각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헌금을 하여 그들을 위해서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헌금을, 적지 않은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 목숨을 걸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기록 연대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책은 아마도 AD 60년대 초반 로마 어디에선가 마가 요한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로마 교회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주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로마 말로 헬라어로 통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자가 된 마가는 주님의 이야기와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한 순서는 마르지 않지만 정확히 기록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주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후에 베드로를 따랐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필요에 따라 가르쳤을 뿐 주님의 오록을 조직적으로 기술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가는 기억하고 있던 것을 기록했으나 내용에 있어서 조금도 틀리지는 않았다. 그에게 들은 것을 빠뜨리거나 오전하지도 않도록 전심했기 때문이다.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가는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베드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마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않았더라면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장면들, 특별히 이제 9장에 등장하는 그런 변화산에서 이야기라든지 1장의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아주 뭐랄까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마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요한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12장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등장합니다. 그의 사촌은 바나바로 알려져 있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 출신 유대인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상당히 부유한 집의 자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촌이었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하차하는 아주 안타까운 기록을 가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숨기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니구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50절 51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벗은 몸으로 도망한 한 청년이 마가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어떤 배반자였는지 배신자였는지 숨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글에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바울의 서신에 나의 동력자 마가 혹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후서와 그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빌레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마가는 후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특히 이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 베드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 중심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깊이 깨달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제목이 등장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선언적이고 전체 마가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공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실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바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승전보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가져올 때의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하지 아니한 이 단어를 채택하여
마가가 1장 1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교회들 안에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복음서에는요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사건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오병이어기죠.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실은 사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과 사실은 아주 놀라운 분량을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복음서를 각 한 권씩으로 보았을 때 아주 놀랍게 각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사실은 대부분의 기록들을 마태, 마가, 누가가 하고 있는 기록들을 피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굳이 한 번 더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바를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사건을 더 잘 해석해주는 해석의 내용에 바로 성만찬 사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성만찬,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더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도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사복음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수신자, 원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원독자가 누구라고요?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바로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독자가 유대인이라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 예를 들면 달리다굼 같은 그 언어를 해석해 줄 필요가 전혀 없었을 텐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의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을 괄호 안에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이런 전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런 전통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테지만 로마인들에게 이 사건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에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죠. 15장에도 명절이 될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하고 그 전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2절에도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라고 골고다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언어를 번역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마가복음의 구조. 마가복음의 구조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냥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이 구조를 나눠보자면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그리고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11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길,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 이 총 세 가지 파트로 구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8장 26절, 8장 27절에서 10장 52절, 11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하여 축약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총 3번의 유월절, 그러니까 3번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단 한 번의 기록인 것처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고 읽어보면 훨씬 더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아주 간결하게 전달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긴급한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려가는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은 마가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on-stop action 드라마라고 표현을 했을 만큼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읽고 또 다음 주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다음 주에 오실 텐데요,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말하자면 골고다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이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박진감 있는 직설적인 그런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물론 기록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적을 더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가 누구이시냐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복음, 다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마가의 성격 자체가 아주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웬만큼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마가 요한이 한 걸 가만히 보면 마가의 성격이 어쩌면 그렇게 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짐작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6월절 사건을 단 한 번만 기록하고 있고 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헬라어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곧, 즉시 이런 단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0여 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곧 이런 단어가 쓰여져서 긴박한 분위기, 바로바로 즉각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에만 보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21절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30절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리고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2장 8절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곧이 엄청 많이 나오죠. 즉시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동하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시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아주 긴박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마가복음, 마가가 의도한 어떤 연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초점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삶, 생애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특징은 메시아닉 시크릿,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숨겨왔다는 사실,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속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숨겨왔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1장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걸 숨기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마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도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그런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러나 그 소문이 더 빨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장 12절에 가볼까요? 3장 12절에 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장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장 45절에도 가보겠습니다. 6장 45절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즉시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36절에도 7장 3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시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점점 더 알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에도 보면 8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일부러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숨기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부각시키시면서 한 지점에 극적인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질문해보게 하는 거죠. 이분은 누구이신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분,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 이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독자들에게 해볼 수 있도록 일부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숨기시려고 하셨다는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4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의문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다가 결국에 마가는 한 지점에 가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모든 독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52절에 이르는 가장 이 마가복음에 중심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8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8장 27절부터 우리 먼저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읽으면은 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한 번 더 경고하셨으나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마가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곳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8장 27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메시지가 가장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숨기시다가 마침내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로부터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여기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 12제자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마는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복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땅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가는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8장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9장 30절에서 32절의 표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나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와닿지만 말이죠.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충격적이고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가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언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10장 32절, 34절 10장 32절에서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8,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42에서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테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4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10장 45절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은 고백하는 고백들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1장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9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환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과 5장에 귀신들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그것을 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격적인 진리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에 대하여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한 절의 말씀으로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기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이야기였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몇 구절만 더 찾아보고 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결국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더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한번 들어보세요.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5장 20절에 가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을 너무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가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니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3절에는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6장 50절 52절을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7장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고 9장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며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10장 24에서 26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냥 길을 가고 계셨는데도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8절에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2장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16장에 제자들이 16장 8절 이것이 마가복음이 결론인데요. 사실은 마가복음의 16장 9절부터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은 원래는 8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8절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최종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에 마가복음의 결론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존 메가도 목사님의 마가복음에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왜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공동번역 성경에는 짧은 결론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마가는 아주 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숨겨오다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1절에 1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7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 30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아주 짧은 성경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여 또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 사실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들만이 아는 사실이었는데 이 마가복음에 단 한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1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7절부터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듣고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12제자와 백부장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되 어디에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에게 충격이 되는가? 나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놀라고 있는가? 마가복음은 놀래야 되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분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만나야 될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1절에 제자들이 묻던 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이 되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가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더 이상 놀랍지도 감격이 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비밀스러운 이야기인가. 오늘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오늘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주님 내게 충격이 되고 놀라움이 되고 경이롭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예배해야 할, 주님 앞에 엎드러져야 할 사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 심령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앞에서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